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면 목사입니다. 12월 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수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죠.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종에게 또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두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때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달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라.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네,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부터 이제 한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맞이했고 그 첩이 처가로 자기의 본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 처를 다시 데리고 오는 이야기였죠. 별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 본문은 더더욱 밋밋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들이 해가 너무 빨리 저물어서 한 곳을 머물러야 하는데 그들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않고 자기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고을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라는 고을로 가게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레위인은 지금 자신이 머물러야 할 자기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역할이 감당해야 될 그 성읍을 떠나서 산간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또 첩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조금 어긋나 있고 조금 멀어져 있긴 했지만 여전히 무엇이 있었냐면 같은 민족 또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양심이 어떤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민족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면 환대받을 것이다. 그래도 하룻밤 묵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한민족이라고 말하는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어떤 문화라는 것이 있고 관습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의가 바르고 어른에 대한 공경이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 인정 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니까 참 좋은 문화, 좋은 관습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자 문화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또는 도심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아이들에게 과거의 어떤 문화나 좋았던 문화나 관습, 습관들이 이 아이들에게 저절로 생겨날까요? 그렇지 않죠. 보고 배울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에서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그래도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머무는 기브아 고을로 들어가게 된 이 레위 사람은 바로 그러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가족들, 내 친족들이 살고 있던 곳이니까 나를 환대해 주겠지.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읍 광장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또는 지파는 다르지만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환대받는 그런 관습, 좋은 문화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꼭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때 고도의 근동 지방에 살고 있던 어떤 민족 그 지역의 어떤 문화 역시도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지나가는 나그네, 그곳이 유목민족들이 많이 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간 나그네로서 길을 가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그네로서 길을 지나갈 때 꼭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극진히 대접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그 고대근동 지방에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좋은 문화, 어떤 좋은 마음이 이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없이 그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편할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굳이 타인,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들에게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내일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들에게는 어쩌면 정말 중요하게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대신 다른 것들이 이들 안에 가득 차서 이것 때문에 이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들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마을에서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이 무리를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쉴 수 있도록 해주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다 이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랑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 같죠. 나도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다. 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는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긍휼의 마음 또한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동네 사람은 아니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지만 여전히 그 사람, 새로 만난 사람 또 누군가에게 내 앞에 보여지는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을과 이 한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나에게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고 내게 이익이 되니까 내가 참고 사랑하고 또는 참고 그 사람에게 좋게 대하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좋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냉담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나는 사랑하기 싫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이처럼 사역, 그룹홈 아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각 가정의 아이들의 섬기는 사역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근영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